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헌신하냐에 따라서 삶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타협을 선택하지요. 그러면 서로 울려서 안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용기 있는 인재는 도전적인 모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언뜻 위태롭고 무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훗날에 보면 대개는 도전적인 모험을 선택한 사람이 진정한 승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뜬구름처럼 막연한 모험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는 헌실과 안위를 내려놓고 미지의 모험에 대한 아주 한껏 투자를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결단이었지요. 결과는 그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과 복음의 근원이 되는 아주 귀한 은총의 주인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출애굽의 모세도 그랬지요. 그는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에 묻혀있던 동족을 이끌어내가지고 독립국가를 세웠잖아요. 그러나 그 일은 누가 봐도 너무나 무모하고 위태로운 모험의 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어요? 왕자의 지위와 왕실의 영화를 지니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동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지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왕자인 자리도 내려놓고 왕실의 영화도 다 포기하고, 그게 도전적인 모험의 길이지요.
그래서 결과는 모세가 인류사에 아주 탁월하고 빛나는 영웅이 된 것입니다. 이 도전적인 모험의 길은요, 그렇게 위대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서 그 선택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험의 선택이 있어서 우리도 헌신의 길을 달려가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선택은 했는데 머뭇머뭇하다가 헌신의 길로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참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씨앗은 뿌렸지만 잘 가꿔내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죠. 그런 자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없는 논쟁으로 호송하다가 어떻게 돼요? 헌신의 길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지요. 헌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죠. 바른 용사는 결단적으로 반드시 헌신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이 헌신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다고 작정한 길에는요, 자기 목숨까지라도 쏟아붓는 헌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었지요. 그때 많은 유대인이 페르시아예요. 바사로 끌려갔지요. 에스더도 그곳에 가서 있다가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불림을 받아가지고 왕후가 됐어요. 세상에 왕후가 됐거든요. 아주 예뻐서 그래서 왕이 선택해서 왕으로 삼은 건데 잘 된 건데,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오죠.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민족의 위기가 확 닥쳐오는 거예요. 그때 그 나라의 오만한 지도자가 하만이거든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자기 손에 꽉 쥐고 끌려고 했는데 유대인이 자기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왕에게도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이는 날이 12월 13일로 정해진 거죠. 그날 다 죽게 됐는데, 그러니 에스더 처지가 어때요? 그는 그 일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매달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민족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민족의 죽음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아주 결단적인 자기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기 바치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있는, 자기가 왕후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 왕후의 자리까지도 내려놓을 결단을 마음에 한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에게로 확 달려갔어요. 왕 앞에서 얘기하려고요. 그런데 그때 그 나라의 법이 보니까, 법이 어떤가 하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까지라도 왕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없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왕을 찾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면 왕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보고 지시봉인 금규를 번쩍 들어야 돼요. 이 번쩍 들면 쫓아가서 왕을 만나게 되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왕후라도 그 다음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그 나라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 어때요?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달려갔죠. 그랬더니 왕이 에스더가 오는 것을 보고 금규를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쫓아 달려갔지. 왕을 만났죠. 그래서 왕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그 하만을 물리치고 자기 민족을 구해낸 거예요. 참 귀한 일 했죠. 왕후인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헌신했던 그런 처지거든요. 그게 헌신의 길이에요. 그래야 민족을 구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세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그런 모험과 헌신의 귀한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갈렙의 참 소중한 결단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그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백성들이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지파별로 이렇게 이제 지역을 분배받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때요? 남보다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치열한 각축이 그냥 말도 할 수 막 벌어지는 거죠. 백성들 사이에서. 그럴만하죠. 한 번 차지하면 자손들도 대대로 그곳에서 같이 품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땅이죠. 그래서 어떤 지파는 받은 땅으로 막 불평을 했죠. 잘못 받았다고요. 어떤 지파는 그 대표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받은 땅을 바꿔달라고 막 때를 쓰는 그런 처지였어요. 온 백성이 일어난 거죠. 막 그런 처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온 지파가 벌집을 쑤시는 것처럼 막 시끄러운 처지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실상의 처지는 그 불평을 채울 만한,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점점 불평하게 되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온 민족이 다시 시련과 좌절 속에 떨어져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런 처지가 돼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바로 세울 수 있는,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전에도 있었어요. 전에 모세 지도자가 지금은 지나갔는데, 그 모세 때에 그런 불평의 현장이 있었죠.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데스에 들어가서, 가데스에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세웁시다. 우리나라를 세웁시다. 그런 얘기를 쭉 백성들에게 했는데,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지도자인 모세 앞에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데 들어가서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탐원들을 뽑아가지고 보내서 가서 그 땅을 잘 살펴보고 돌아오게 하자고, 그런 요구를 백성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게 뭐예요? 지금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려고 하는 건데,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만 매달려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알아서 해야죠. 이게 백성들의 처지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고 허락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그 땅을 쭉 정탐했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12명 가운데서 10명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지도자와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안 된다고,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누가 살펴보니 10명이 하는 거예요. 그 땅은 기름지고 좋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은 특히 건강하고 안악자손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10명이, 그 정탐꾼의 10명이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백성들, 특히 안악자손들 앞에서는 자기가 뭐 같다고? 메뚜기 같다고. 그러니 메뚜기 같으니까 도저히 싸움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로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받아들여가지고만 순식간에 백성들이 확 번져갔지요. 온 백성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도저히 들어가 점령도 할 수 없는 땅을 우리를 보내요.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요. 민수기 14장 3절 보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겠으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 땅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 땅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누구예요? 백성들이 가장 모여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절망감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 처지가 되니까 그때 이제 거기 갔던 12명 중에서 2명 그들이 나오게 되는데 두 명은 앞에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그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 앞에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이 오히려 그 2명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처지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시죠. 너희 중에, 그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둘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죠. 20살 이상이 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2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은총의 땅에서 쫓겨나게 됐지요. 그 짓을 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쫓겨나가지고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자기네는 차라리 애굽 땅에 가가지고 좋은 노릇이라 하자고 그게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어디로 가? 광야 땅으로, 광야로 가라고 했죠.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요.
40년 동안 전부 죽어서 광야에 묻혔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둘이잖아요. 그 두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손 20세 이하 사람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바로 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와서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제 그 점령한 땅을 분배해 주는 건데,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불만에 확 빠져 들어갔죠. 마음에 드는 땅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대로 두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좌절의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주저앉을 처지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서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땅을 달라고 오고 좋은 땅을 달라고 매달리고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백성들이 전부 문제가 되죠. 그런 처지가 돼서 이제 그대로 놔두면 이제 큰일 났죠. 백성들이 다 주저앉게 돼 있는 처지니까. 그러니까 그때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앞에 있었고 뒤에 이렇게 빠져있던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갈렙이 민족을 바로 이끌어 세우려고, 그런 민족을 바로 이끌어 세우려고 여호수아 앞에 나섰죠.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 살아있었으니까 그는 선택을 하는데 자기를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한 선택이죠. 백성들을 바르기 위한 선택. 그래가지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자기에게 분배되는 땅, 좋은 땅을 받는데 자기에게 분배되는 땅을 포기하잖아요. 그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아직 점령받지 못한 땅, 헤브론 땅이에요. 아직 점령받지 못한 헤브론 땅을 제게 주십시오. 온 세상에 지금 분배하는 땅이 아니고 그건 그만두고 안 받고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헤브론 땅을 제게 주세요. 제가 점령해서 그 땅을 제가 받겠습니다. 헤브론 땅은 점령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곳에는 누가 살아요? 아주 강대한 거족인 안악자손들이 살거든요. 성읍이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옆에 아주 산지도 높고 건실한 산이 있고, 그리고 무장한 병사들이 항상 지역을 돌면서 지키는 거죠. 그런 땅이에요. 그 헤브론인데 그 땅을 달라는 거죠. 그 땅을 유대인이 점령하지 못했으니까, 점령을 포기한 거니까 그런 곳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받지 않겠다는 태도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갈렙이. 그러면 갈렙은 왜 그 땅을 요청을 했을까요? 그 땅은 사실은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한 땅이에요. 헤브론 땅이. 옛날에 헤브론 땅에 살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자기네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다가 내외가 거기서 죽어가지고 그 땅의 막델라, 구레 두 내외가 묻혔거든요. 이삭과 리브가도 그 땅에 죽어서 묻혔고 야곱과 레아도 거기서 장사가 됐죠. 그런 처지. 그러니까 그곳은 유대인의 심령의 고향이죠. 민족의 핏줄이 흐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은 갈렙에게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말씀에 따른 사명의 장소지요. 결국
그 땅을 주시겠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하나님에 따라서 지금 갈렙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백성들이 전부 잘못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헤브론 땅이 모험과 헌신의 결단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갈렙에게 모세가 전에 갈렙에게 준 말씀이 본문 9절이에요. 본문 9절 한번 보세요. 자, 본문 9절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보가 되어 기업이 되리라. 전에 누가? 모세가 갈렙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전에. 그러니까 갈렙은 모세로부터 아주 보장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갈렙은 지금 점령한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이 당연히 갈렙에게 주어지는 줄로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네는 그런 땅을 못 받는다고 막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갈렙이 이제 요청해라 나오니까 잔뜩 긴장을 했죠. 아이고, 저분이 무슨 요구를 할까?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질까? 쭉 백성들이 긴장스러워 했는데 세상에 갈렙이 점령한 땅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불가해서 점령을 포기한, 쳐들어갈 수가 없어서 포기했던 헤브론 땅이에요. 그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복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확 주저앉아 버리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일로 그 지니고 막 떠들던 불평과 원망의 말을 전부 내려놓게 된 거예요. 다시는 뭐 어떤 땅 어쩌고 할 처지가 안 된 거죠. 그렇잖아요. 땅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저 땅을 점령하겠다는 말로 나왔으니까 어떤 땅을 달라고 난리치고 할 수가 없게 되죠. 백성들이 다 포기를 했어요. 그래요. 어떤 땅을 얻을까 해가지고 막 각축전을 벌이던 지파들이 이제는 입을 볼 수가 없는,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만두고 다시는 손잡고 다시 썼죠. 그래서 민족을 다시 건실하게 세운 거예요. 그 민족을 다시 건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갈렙이 그런 요청을 한 거죠. 갈렙에게는 참 귀한 일인데 그러나 참 힘든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을 갈렙이 얻어내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장소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 내 뜻, 나의 처지에 따라서 아니,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저 겸손히 헌신하는 그 일로 온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앞서가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갈렙이 자기 확신을 보고 하는데 그 하반절 보면요. 12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갈렙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내는 것으로 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나중에 귀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갈렙이 11절에 한 말을 보면 자기의 건강함이나 자기 힘이나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경력을 가지고 그 땅을 이겨낸다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이겨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때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승리의 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함께 계시고 뜻에 따르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갈렙은 그래서 그저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게 될 줄로 믿고 그리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것이 결과는 어때요? 그 민족의 잘못된 태도를 전부 무너뜨렸죠. 그래서 온 민족이 온전하고 바르게 서게 된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청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전에 사립대학 총장님이 학례를 순찰하다가 극로 장학생들이 그 대학 앞에서 할 일을 배정받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를 여기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랬는데 그 많은 백성은 몇 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건데 그들이 그냥 서로 쉽고 편한 일을 자기가 받으려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언짢은 일을 배정받은 학생들은 막 항의를 하고 떼를 쓰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2명의 학생이 전혀 다른 태도로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더니 어디 일이 배정됐느냐 하면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 세상에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 자기들에게 배정이 되니까 오히려 아주 기뻐하면서 그걸 받는 거예요. 총장님이 그것을 보고 참 놀라가지고 그 2 사람을 불렀죠. 아니 자네들은 왜 쉬운 일을 달라고 때를 쓰지 않아서? 그랬더니 그들이 함께 대답을 해요. 저희는요 힘든 일을 받으려고 기다렸어요. 성경에서 저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요. 여러분, 그 2 사람이 대학생 선교회 회원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총장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2 사람에게 자기가 끼고 있던 이 금반지를 싹 빼가지고 2 사람에게 하나씩을 준 거예요. 자네들이 착해서 주는 정편에 잘 간직하게 이러면서 주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뒤에 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했는데 그 중에 합격된 젊은 교수 한 사람이 총장님을 찾아왔거든요. 총장님을 찾아와가지고 지갑에서 옛날에 받은 금반지를 하나 이렇게 꺼내 들면서 총장님, 제가 전에 총장님의 이 반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총장님이 반가워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꽉 잡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당신인 줄 알고 기뻐했죠. 지금도 성경을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타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던 사람이 청빙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교수도 총장님을 찾아가서 전에 받은 금반지를 꺼내놓고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총장님이 그분에게도 같은 말을 했죠. 내가 당신을 알고 불렀지요. 이제도 성경을 따라 대학을 잘 섬기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2 사람이 얼마나 대학에서 열심히 좋은 일을 했는지 아주 모범이거든요. 그들이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갈렙 같은 사람이지요. 갈렙이 간 길을 따라간 거지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니까요. 그렇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주께서 붙잡아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꼭 가야 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혹 고난의 상황이 들더라도 믿음으로 참고 그리고 믿고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결과를 꼭 확 안겨주지요. 승리의 결과를 꼭 가슴에 안게 되지요. 우리도 갈렙이 간 그 길을 꼭 같이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꼭 같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집어던진 아주 기막힌 결단의 종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갈렙의 결단을 눈물로 받아요. 울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갈렙을 좀 철저히 잡아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축복의 기도를 했죠.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러니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랬거든요. 여호수아는 눈물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사실은 점령을 포기한, 점령할 수 없었던 땅인 헤브론 땅을 갈렙의 기업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만들이 확 사라졌지요. 온 백성이 다 손을 잡고 주님 앞에 감사를 그런 처지로 확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세워졌지요. 우리가 그렇게 끌어야 되거든요. 그런 갈렙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백성을 바로 세운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종을 참 귀히 여기시고 반드시 상상을 뛰어넘는 승리의 좋은 열매를 그에게 꼭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혼신의 길을 누가 선택하느냐? 그런 혼신의 길을 아주 훌륭하고 높은 종이 앞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 길을 가야 되지만 그들의 길만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길이죠. 우리가 다 가야 하는 길이죠. 그러면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큰 승리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죠.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 소년이 한 일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에게 따라온 사람이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남자들만 5,000명이고 또 아내와 자식도 따라온 사람이 많고 도저히 그들에게 제 땅을 먹이지 못하니까 전부 굶어갈 처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좀 걱정을 했는데 굶을 처지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쩔 방언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안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아이고 이제는 저들을 돌려보내자고, 그냥 굶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돌려보내자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백성들 사이에 앞에 기어있던 어린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제가 먹을 건데 제가 안 먹고 주님을 드려요. 주님께서 드세요. 이러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면서 굉장히 감동스러웠잖아요. 그 보리떡은 사실요, 그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값싼 음식이에요. 그리고 물고기는요, 아주 좋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소금에
저런 작은 고기입니다. 그때 이제 그 갈릴리 어부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거든요. 물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어린 새끼들은 전부 또 바다에 던져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중간한 그 중간체, 어중간한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버리는 건 내버리는 게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쭉 찾아와서 그것들을 주워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가족이 양식을 받거든요. 그런 고기예요. 그런 고기가 지금 어린애가 들고 온 거죠. 예수님은 그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받아 드시고 아주 감동하신 거예요. 그 가난한 아이가 자기는 굶고 예수님께 드린 거니까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아주 큰 감동을 느끼셨고, 그래서 깊은 뜻으로 그것을 들고 깊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그것을 들고 그 많은 백성들이 이제 굶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그것을 떼가지고 주는 거예요. 무리들이 다 받아서 그 중에 남자 5,000명 그리고 함께한 가족들이 받은 걸 다 먹은 거고요. 세상에 남은 것이 얼마예요? 12광줄이 아니에요? 세상에 아이가 준 걸 얼마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런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어린아이의 헌신이 예수님의 감동으로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누구 같은,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갈렙 같은 사람, 그렇죠? 갈렙처럼, 그 어린 소년처럼 주님께 감동을 드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돼요. 아멘 오세요. 우리 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본문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갈렙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갈렙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죠. 14절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헤브론을 받아낸 거잖아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안 될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주 오히려 상상을 뛰어넘은 큰 것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 장대한 아낙 자손이 갈렙에게서 전부 쫓겨났죠. 사실은 갈렙에게 쫓겨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쫓겨난 거예요. 다 쫓겨나 버린 거고 그 땅을 차지했죠. 갈렙의 자손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아주 대대로 청성한 길을 가는 가족이 됐어요. 갈렙은 이스라엘 역사를 빛내는 훌륭한 인재지요. 그는 전에 모세를 섬겼고 그 후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이제 대표자로 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졌거든요. 그는 그 여호수아와 같이 민족을 바른 길로 잘 이끈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진정 존경을 받는 아주 인재가 됐죠.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됐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 어느 장로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님, 교회를 잘 섬기면서 혹시 유감스러운 길은 없습니까? 힘든 일은 없습니까? 그걸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없어요. 그러나 전에 한때는 좀 휘청거리는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주님을 안고 교회를 섬깁시다. 함께 살다가 장로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내가 장례를 책임져 드리죠. 목사님을 장례를 책임져 드리죠. 혹 내가 먼저 목사가 먼저 죽으면 장로님이 반드시 나를 안고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후에는 다른 생각을 품은 적이 없어요. 저는 교회를 안고 최선을 다합니다. 장로가 그런 대답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갈렙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갈렙처럼 영원한 보장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가는 형제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세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갈렙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용감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길을 가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견고한 심령을 주시고요, 우리도 육신을 내려놓고 영의 길을 가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만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영원한 형제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절대로 중간에 포기가 없게 하시고 오직 충성으로 끝까지 최선의 한 길을 가는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교회를 바로 잘 세워가게 해주세요. 그런 심령으로 민족을 안고 승리의 길로 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